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길이 열리지 않고 첩첩산중으로 어려움만 계속될 때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좋지 못한 시대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는 왜 이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고생만 해야 되는가,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이렇게 길이 잘 열리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뭔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버림받은 여성들, 한센 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던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 또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을 없애는데 자기 인생을 바쳤던 만델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내 앞길이 열리지 않고 결혼이 잘 안 되고 이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내다보고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역사에 남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신의 그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 막 큰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또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굉장히 큰 이런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들 다 죽고 난 뒤에 보면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결국은 남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오래오래 사랑받고 기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나라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에 그 포로되어 간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근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에스더는 사촌 오빠 손에서 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촌 오빠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촌 오빠 손에서 컸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는 나라는 망하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려면 얼마든지 비관할 수 있었고 원망과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할 수 있었고 반항심을 가지고 삐뚤어진 길로 가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마음속에 분명히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붙들게 되었고 많은 유대인, 한 3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에스더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에스더같이 이렇게 사랑받고 에스더같이 참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런 여성이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바벨론에 포로되고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그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페르시아의 수도 그 수산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아하수에로였는데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크세르크스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는 전 세계 최고 부자 나라입니다. 돈은 굉장히 많았지만 크세르크스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신하 손에서 놀아나는, 어떻게 보면 참 줏대가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스가 통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페르시아 경내에 있는 거의 모든 그 귀족들을 다 불러서 한 180일 정도를 잔치를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뭐 올림픽 같은 거기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행사를 하고 잘 마쳤습니다. 잘 마치고 수산성 사람들이 또 수고했대서 그 수도 사람들 위해서 또 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왕비가 오만했다. 왕이 부르는데 왕비가 안 왔다. 이래서 왕비를 탄핵을 시켜버립니다. 왕비 탄핵이라는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왕비가 너무 오만했기 때문에 왕의 그런 권위가 흔들릴 수 있고 페르시아의 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안에서 이 왕비의 세력하고 신하들 세력하고 세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 왕비 세력이 밀린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 큰 나라에 왕비가 탄핵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그 신하들이 딱 보기에 왕비 자리가 너무 오래 비어 있으면 복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왕은 또 왕비를 또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왕비가 돌아오면 신하들은 이거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미인대회를 해가지고 왕비를 뽑는데 그 왕비는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급하게 왕비를 뽑는데 나라 보지 않고 민족 보지 않고 혈통 보지 않고 그냥 인물 보고 성품 보고 이래서 그냥 왕비를 뽑아버립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덜컥 왕비로 뽑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같이 민족을 따지고 혈통을 따지면 절대로 왕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자기들이 급했기 때문에 굉장히 서둘러서 왕비를 뽑게 되고 유대인이고 고하고 절대로 될 수 없는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비는 실권이 없습니다. 허수아비 왕비를 뽑아놓은 것입니다. 이때 이 크세르크스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면 왕비를 이제 몰아내고 탄핵하는 주동 인물이 이제 하만이었습니다. 이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물론 뭐 하지 마라 그러지만 하지 말한다고 해서 안 바칩니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니까 왕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왕궁을 출입할 때 왕에게 준하는 예우를 해라고 합니다. 엎드려서 절을 해라고 합니다. 이건 왕이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왕궁 문을 지키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 출입할 때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그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어요. 딴 사람들이 이제 자꾸 고자질을 하니까 하만이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왜 절을 안 했느냐? 여호와 외에는 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만이 굉장히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너무 아깝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그 족속이 누구냐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체를 대단히 반역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민족이라고 왕에게 고발을 하고 이 민족 하나를 완전히 싹쓸이를 해야 다른 민족들이 왕을 두려워한다. 이런 이유를 갖다 대었습니다. 왕은 어리석게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민족을 다 죽여도 된다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인장 반지를 꺼내서 도장을 찍습니다. 이때 하만은 이 유대인들을 언제 죽이는 것이 제일 좋으냐? 그래서 1년 12달을 제비를 뽑으니까 12월이 딱 뽑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모든 유대인은 다 학살하는 것으로 공고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12월이, 지금 이제 1월이니까 11달 남았습니다. 12월이 되면 다 죽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다 죽습니다. 근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고아 출신 허수아비 왕비였던 이 에스더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출 거 다 갖춘다면, 학교도 다 나오고 직장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겁니다. 고만고만. 그냥 남들보다 조금 나은 처지에서 살다가 이제 죽는데 아무리 자기 이름을 기억시키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의 그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기억을 안 합니다. 아무도 기억을 안 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이럴 때를 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희생시키려고 할 때 죽어도 좋다, 어떻게 하든지 사랑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고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얼마나, 전부 나쁜 이름으로 기억이 됩니다. 나쁜 이름으로 기억이 되지,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역시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그분은 훌륭한 분이었다, 이렇게 오래오래 기억 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돈도 필요하고 뭐 다 가지면 조모래기 인생밖에 살 수가 없고 한평생 살아도 사실은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학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인물도 필요 없습니다. 시원찮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통하는 것이지, 이런 훌륭한 사람들 중에 잘생긴 사람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무슨 뭐 학벌 짜다해 가지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필요가 없어요. 얼만큼 그 사람이 그 시대를 보고 사랑의 정신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는가, 그 사람은 남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유대인들의 그 위기에 대한 그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고아로 컸기 때문에 사실 뭐 좋은 것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페르시아의 왕비로 발탁이 되게 되었는데, 페르시아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였습니다. 중국과 페르시아, 이럴 때 페르시아가 훨씬 부자입니다. 유럽은 가난하죠. 유럽은 아주 가난하고 문명도 떨어져. 페르시아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거기에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가 뭔가 생기면 눈이 막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석을 사고 옷을 사고 귀족들, 부인들 모여서 계속 수다를 떨고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비로 덜컥 뽑혀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사탄의 그 시험이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대처를 할 수 있지만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이게 이제 결정타를 입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일의 문제가 뭔가 하면 나는 이제 괜찮겠거니 하는데 뒤에서 이제 엉뚱한, 사탄이 이제 엉뚱한 일을 준비를 시키고 있다가 결정타를 주는데, 이 경우도 꼭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 이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다. 뭐 허수아비든 아니든 간에 왕비는 왕비니까요. 근데 뒤에서 이 사탄은
유대인 전체를 죽이는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근데 이걸 거의 성공시켜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공고가 나고 난 뒤에 즉시 모르드게는 기도하는 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모르드게는 이 왕의 그 칙스가 공고가 되었을 때 즉시 이제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그 왕궁까지 이걸 뭐 행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왕궁 앞에서 앉아서 이제 계속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되려면 지금 1월 달이고 죽는 날은 12월이니까 아직 11달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직 11달이 남아 있으니까 한 몇 달 좀 눈치를 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유대인들 대표를 뽑아가지고 하만에게도 사정해보고 왕에게도 사정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뭐 통곡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보통 할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이 공고가 발표 딱 되자마자 옷부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해서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왕궁 앞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위기를 미리 당겨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골치 아프고 어려운 것은 미룹니다. 미루고 좋은 것부터, 편한 것부터, 그런 것부터 이제 먼저 하다가 미루고 그렇게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당하든지 뭐 어떻게 해보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늦을 때가 많습니다. 모르드게는 딱 공고가 발표나자마자 바로 옷을 찢고 통곡하고 기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고 사탄과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미루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이거는 전쟁이 지금 벌어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고 공포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막 사정해 달라고 하고 뭐 탄원서를 하고 이래서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다. 이건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탄이 일으킨 것이고 사탄과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인식을 한 것입니다. 이건 미루어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때는 사람들이 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위기가 되면 우왕좌왕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데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달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우왕좌왕 하면서 무슨 토론을 한다, 무슨 세미나를 한다, 무슨 탄원서를 쓴다 이러면서 11달 다 넘겨버리고 나중에 죽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거는 사탄이 일으키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린 다 죽는다. 그래서 사람에게 탄원하고 사람하고 언론하고 이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방법이 뭔가? 우리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났을 때 어디 가도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겸손을 테스트해 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듣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게 좋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줄 줄 안 들어줄 줄 어떻게 합니까?
사람 붙들고 사람 모이게 하고, 사람들 유대인들 모이게 하고, 하만에게 탄원서 보내고 왕에게 탄원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고 보지만은 모르드게의 인식은 달랐습니다. 이거는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만이 바뀔 것도 아니고 왕이 바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시간만 다 허비하다가 다 죽는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자, 납작하게 낮아지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신문은 이제 슬슬 사람들 건드립니다. 일본이 어떤 말을 하고 중국이 어떤 말을 하고 미국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자들이 자꾸 사람들을 이제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줘가지고 막 아베를 미워하도록, 시진핑을 미워하도록, 그리고 막 미국 대통령 아주 미워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근데 그게 이 말려드는 겁니다. 말려드는 거예요. 아주 그런 식으로 자극적인,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자극적이고 공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뭘까? 그러면 꼭 성질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잠시만 참으시라. 이거 작사를 내고 내가 한번 다시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성질 내지 말고 자기 주장하지 말고, 자기 주장 막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이 위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하지 말고, 누가 약 올릴 때 성질 내지 말고, 그럴 때도 좀 천천히 걷고, 아합이 했듯이 좀 천천히, 너무 고개 팍 쳐들고 이렇게 다니지 말고 좀 이렇게 숙이고 인사도 좀 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르드게는 인식을 한 겁니다. 전반적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유대인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든지 탄원서를 내든지 회의를 하든지 대책회의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생각이 이제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에스더의 그 딜레마, 에스더의 그 고민이 나오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옷을 다 찢어버리고 왕궁 앞에 엎드려 가지고 지금 막 통곡하고 있다 하는 이 소식이 시녀들의 입을 통해서, 내시들의 입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왕비궁에 무슨 소문이 듭니까? 이 왕비의 사촌 오빠인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옷도 다 찢어버리고 막 통곡하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약간 돌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떼를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안 좋은 소문이 에스더의 귀에 들리면서 에스더가 창피한 겁니다. 내가 사촌 오빠를 참 좋아하고 신뢰하지만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좀 창피하다. 그래서 에스더는 일단 좋은 옷을 보냅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옷을 거절합니다. 옷을 거절하고 옷을 입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돌려보냅니다. 그때 에스더가 빨리 눈치를 챕니다. 뭔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떤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내시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4장 7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이 하닥이 이제 내시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 그 앞에 왕비를 탄핵시킨 핵심 인물인 겁니다. 그리고 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1만 달란트를 바치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아주 성질이 좋지 못하다, 유대인들은 아주
반항적인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음모를 꾸며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된다는 그 조서의 도장 찍은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보도록 그걸 주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한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히틀러는 우리 아리안족입니다. 저 아리안 족속이 굉장히 우수하고 유대인들은 아주 돈만 아는 열등한 민족이다, 인간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 재산을 다 뺐습니다. 그 옷까지 다 뺐고 금이빨까지 다 뽑아가지고 전쟁 비용으로 씁니다. 이 하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바쳤는데 이걸 어디서 뽑습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뽑는 겁니다. 유대인들 다 죽이고 뽑으면 몇 배나 돈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할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만약 2차 대전 때 에스더가 있었으면 600만 명 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참 그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습니다.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 모르드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기는 이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외부 그 소식을 모르고 그냥 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르는 동안에 사탄은 음모를 꾸민 겁니다.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는 이런 음모를 꾸며 왕의 계획 단계가 아닙니다. 확정적인 이런 왕의 공포까지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기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왕비가 된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왕인데 가서 너가 좀 이야기를 하라,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기는 남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뒷수습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에스더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하만하고 붙기는 모르드게가 붙었는데, 근데 이걸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은 에스더가 이제 지금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로 이 이야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왕비지만 실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수아비입니다. 페르시아 법으로는 여자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딱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하들이 왕비를 탄핵하면서, 앞에 있는 왕비를 탄핵하면서 법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왕의 허락 없이 여성이 어전 회의한 데 들어오면 죽이도록, 이렇게까지 법이 그렇게 돼 있고, 심지어는 왕비도 들어왔는데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도 죽이는 이런 법을 정해놨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비나 여성들은 아예 정치에 관여할 생각하지 마라. 정치는 신하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 남자들 중심으로. 그래서 이 왕비 이쪽을 철저히 차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명색은 왕비라고 하지만 난 실권이 없다고, 나는 실권이 없고, 또 왕이 나를 부른 지도 지금 30일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왕은 지금 정치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럴 때 이제 내가 나가서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런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왕비가 아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 왕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모르드게가 아주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누가 알아요, 진짜? 이 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합니까? 법으로 따지면 왕비는 나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왕하고 신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왕비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못하도록 대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법이나 절차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 법이나 절차를 따지면 안 되지. 우리 다 죽어야 되지. 지금 이 문제는 법 따지고 절차 따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호락호락 안 죽는다는 겁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살릴 거다.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저주하고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망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쉽게 안 망한다. 그런데 너가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릴 거지만 너와 너 아비 집은 망할 거다. 아주 세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러면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죽으라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려낼 겁니다. 모르드게가 한 말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요게 마음에 들어요. 요게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만만하게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너가 망한다. 입 다물고 네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면 너 혼자 망하고 너희 아비 집이 망하지만 교회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 호락호락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너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참여하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걸 이루어 드리느냐 안 이루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가 저질러 놔놓고 동생 보고 막 하나님의 뜻이 어쩌니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에스더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신뢰가. 자기 멘토 아닙니까? 자기 정신적인 선생님 아무리 야단쳐도 받아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보면 막 야단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멘토라는데 지가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멘토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단칠 수 있을 때 너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왜 너만 살려고 하느냐? 응? 그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이제 신뢰관계는 겁니다. 모르드게 너가 왕비 된 것이 보스 콜렉션하고 그 귀족 여자들하고 패션쇼 하라고 너 왕비 된 거 아니다. 지금 이때 이 민족을 살리려고 네가 왕비 된지 안 된지 어떻게 아느냐고. 모르드게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꾸 마음속에 확신되는 것이 뭔가, 이 문제는 무슨 모의가 회의를 하고 탄원서를 이래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만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세레커스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활한 거하고 어리석은 거하고 합치면 이건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최고의 돌대가리요, 최고로 교활한 인간이 만났는데 그걸 무슨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하고 단원서를 보내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모르드게는 딱 간파를 한 겁니다. 깰 수 있는 사람은 너다. 에스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준비가 잘 돼 있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일 줄 모른다. 내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 입 다물어 가지고 너 혼자 편하려고 하지 말고 너 이때 한번 맞으라고. 이게 이제 멘토가 에스더에게 한 겁니다. 오늘 시대의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좋은 이야기는 막 잘 듣지만 책망하거나 이러면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신앙도 아닙니다. 신앙도 아니고 지멋대로 신앙입니다. 지멋대로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막 어떤 분을 보면 목사가 되었지만 막 야단칩니다. 막 야단치면 들어요. 듣고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굴색이 변합니다. 아, 이게 참, 나는 이게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시큰 야단 맞고 한번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니 무슨 그런 자존심이 세냐? 자존심 다 때려치우고 해보라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에스더의 그 결심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이 왕 앞에 나가서 그 신하와 결정한 것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은 이 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이 와스디를 몰아내는 주역이었고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왕은 이 하만 없이는 정치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왕궁의 분위기가 왕비가 정치에 관여를 아주 타부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왕비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쿠데타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인천하같이 신하하고 왕비하고 이제 붙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비유를 들면 여성이 곰하고 싸우는 것과 같고 사자와 싸우는 것 같습니다. 이 못 이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모르드게는 기도해봤다 하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만은 정치 10단 아닙니까? 정치 10단. 교활합니다. 굉장히 교활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자기는 왕을 완전히 지금 수중에 지금 쥐고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 경험도 없는 젊은 왕비된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이제 나가서 하만하고 붙는다. 이거는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 다리를 잡고 때를 쓴다고 해서 왕이 자기가 도장까지 찍은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고도의 지혜가 필요해요. 뒤를 보면 압니다. 뒤를 보면 이 그냥 왕 앞에 나가서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실성한 여자같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막 제가 왔어요 막 이렇게 이런 모가지입니다. 모가지.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안 되는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도인비는 그 역사 연구라는 그 책에서 도전에 응전하지 않는 문화, 응전하지 않는 민족은 망했다. 그런 데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이 하만이 도전하고 있고 지금 모르드게가 도전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 반응 안 하고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왕궁에서 계속 쇼핑하고 콜렉션하고 이렇게 했다면 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누군지도 안 밝혔고 살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외국 여성들 중에서 이름을 지을 때 에스더라는 이름 좋아합니다. 지금도 에스더 이런 메어리 이런 이름도 좋아하지만 에스더 이런 이름도 좋아합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남지가 않는 겁니다. 에스더는 이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도전하면 받아야죠. 장군하면 이 설교 시간에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장군 멍군은 취소고요. 도전하면 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다. 너가 도전하면 나도 나가겠다. 쉽지는 않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이게 이제 에스더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신앙훈련 받으면서 모든 거 다 갖추고 남편 월급 착착착 챙겨주고 애들은 시험 착착착 붙고 애들은 착착착착 결혼하고 착착착착 이런 식으로 안 배운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오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어린 나이에 막 통곡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에스더는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뭘까?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게. 이 세상에 사랑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거 찾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에스더는 사랑이다. 답은 사랑이다. 그걸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로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지금 이 도전을 이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의 지원을 부탁한 것입니다. 3일 너무 짧지 않을까요? 이 정도 사느냐 죽느냐 문제는 한 30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릅니다. 날짜가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왕비가 3일을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막 푹 들어가고 입도 쪼글쪼글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왕이시여 이러다가 푹 쓰러지고 이러면은 뭐 탄원하기도 전에 그냥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링거 맞고 이러면은 이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텐데 굶은 여자가 이쁠 수 있을까요? 이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여성도들은 굶어도 이쁩니다. 먹으면 더 이쁩니다. 이 위기 때 뭐 이래나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어떻게 하든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레, 저 또떼가리 같은 저 커세를 커서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어떤 큰 어려움 닥치면 그냥 모여가 합심 기도하는 것이 좋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굶습니다. 너무 어떤 어려운 뭐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고 이러면은 금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걸 알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만을 이길 수 없고 그세르크스 왕을 바꿀 수가 없다. 나는 못 이기는 싸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슨 틈이 생길 줄 모릅니다. 바늘구멍이라든지 신랄 같은 틈이 생길 줄 모릅니다. 그걸 이제 비집고 들어가야 이길 수가 있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에스더가 결심은 죽으면 죽으라. 이 말 죽겠다는, 이번에 나는 죽는다. 나는 죽을 각오로 이 문제를 들고 나가보겠다고. 그래서 에스더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 3일을 버팁니다. 여러분, 젊은 여성이 한창 지금 왕의 사랑을 받고 참 호강을 할 때에 죽음을 생각해. 뭣도 모를 때는 죽는다는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청년들, 난 목숨 걸고 선교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죽음이 올 때는 진짜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죽음이란 게 만만치가 않아요. 말로 뭐 죽지 뭐 이러는데 실제로 죽음이 이제 눈앞에 어른거릴 때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에스더는 기도의 지원을 부탁합니다. 많은 기도의 지원이 아닙니다. 30일, 40일. 그래서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왕에게 나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3일 깔끔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왕비 왕후 딱 3일 딱 금식합니다. 그리고 예쁘게 화장해가지고 왕비의 옷을 입고 왕 앞에 조심스럽게 딱 일단 왕 앞에 보입니다. 이때 이 문제가 절박하다 해서 막 머리 산발해가지고 화장도 안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을 잘라버립니다.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데 귀신 같은 이 여자 나왔다. 그래서 화장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화장해야 됩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이 왕비가 화장을 다 하고 정복을, 배는 엄청 고프죠. 그렇지만 뭐 배 자꾸 막 배고프다 이렇게 하면 목 날라갑니다. 당당하게 딱 자세를 펴고 이러니까 왕의 눈에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 겁니다. 안 그래도 이 늙은 신하들하고 막 하다가 지금 지겨워 죽겠는데 신부가 딱 들어오니까, 신부가 아니고 왕비가 딱 들어오니까, 이게 저절로, 이게 자석처럼 왕홀이 막 저절로 쫙 끌려 나가는 겁니다. 그 왕비가 또 와가지고, 이거 치우세요. 이렇게 안 하고, 탁 손으로 잡는데, 이건 정말 죽여주는 이런 이제 모습인 거다. 와서 막 이 홀을 막 이렇게 만지는데, 왕이 이게 막 가슴이 떨리고 이래가지고 막 좋아서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왕비인데 묻습니다. 왕비가 이래 나온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무엇이 필요하냐 이래 묻습니다. 거기서 이제 왕비가 자기 민족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새 그 얼굴이 딱 틀어집니다. 안 그래도 듣기 싫은 이 스트레스 이 이야기를 또 꺼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왕비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왕과 저렇게 수고하는 하만을 우리 왕비 잔치에 초청하기로 해서 왔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왕과 하만은 너무너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니까 파티에 와주세요. 목숨 걸고 왔습니다. 왕이 막 좋아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골치 아픈 거 막 꺼낼 줄 알았더니 파티하는데 오시라고. 그리고 하만은 막 우쭐해 가지고 새 왕비가 뭐를 아는 여자구나. 앞뒤가 꽉 막힌 여자인 줄 알았더니 이 말이 통하는 여자, 나를 알아주는구나. 막 하만이 입이 쫙 찢어지면서 왕이시여 갑시다 이러면서 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하만이 이제 왕비진을 하는데 최고로 그 춤 잘 추는 여자들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그리고 막 그게 음식들도 막 닭다리 막 너무너무 맛있는 거 술도 막 최고의 술로 딱 대접하고 이러니까 왕이 이제 기분이 굉장히, 하만은 막 입을 다물 줄 모릅니다. 하만 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뭐 만족스러워합니다. 근데 왕이 똑똑해요. 왕이 너 지금까지 참 엉터리 그냥 삽질만 하고 이러더니 왕이 이제 묻습니다. 이 왕이 전에 나온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뭔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비가 목숨 걸고 나온 이유가 뭐냐 이야기해라고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때 에스더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민족의 이 나오는데 안 합니다. 안 해요. 뭔가 좀 분위기가 서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서리겠고 뭔가 지금 타이밍이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묘한 묘미입니다. 너무너무 말을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야. 여기에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단 말 많으면 그거는 실패입니다. 진짜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야. 할 수 있으면 계속 안 하는 거. 그게 이제 절묘한 이 인격의 훈련이고 절묘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말 안 합니다. 절호의 찬성한데 말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더 파티하게 해주세요. 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소녀가 왕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한 번 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하만과 한 번 더 와주세요. 그때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뭐 없을 겁니다. 이러니까 왕이 이 왕비는 스트레스를 안 주니까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거기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안 하고 참는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갑자기 불면증이 온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왕비 집에서 너무 잘 먹었나? 아무리 이리 눕고 저리 눕고 이래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왕중 일지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제 일지를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잘 몰랐는데 어떤 그 반역을 한 사람이 있는데 모르드게가 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처형을 했는데 상을 안 준 거예요.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 하만에게 다 맡기고 일임을 했는데 왜 이래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을까? 입만 벌리면 왕이 최고입니다, 나라가 최고입니다, 충성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왜 이 뒷구멍에서는 이 사람이 딴짓을 할까? 그래서 왕하고 하만 사이에 신랄 같은 텀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신이, 약간의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왕이 해라고 하는데 안 해요. 안 해. 뭔가 타이밍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왕이 하만에 대해서 아주 조금 의심합니다. 저거는 입만 벌리면 충성이고 나라고 이런데 왜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가볍게 나의 신상에 관계되는 이 중요한 문제를 왜 제 친구는 그냥 이렇게 지 맘대로 했을까? 근데 딱 그 시간에 하만이 못 참고 들어온 겁니다. 모르드게를 빨리 죽이고 싶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지금 밤에 들어온 거예요. 왕인데 모르드게 빨리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러면 왕이 들을 줄 알고 절묘한 그 시간 차입니다. 장대에 큰 거 세워놓고 이제 들어왔는데 왕이 묻습니다. 좀 중요한 사람 없느냐?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나라에 좀 중요한 사람 중에서 퇴근 안 하고 있는 사람 없냐? 이랬더니 하만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잘 됐다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너 내일 날 치면 모르드게를 내 말에 태워가지고 네가 잡고 돌아라. 왕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네가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서 한 바퀴를 돌게 합니다. 돌고 돌아오자마자 씻을 시간도 없이 신하들이 와서 왕비의 지금 파티가 지금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그때 이 하만이 불안해. 뭔가 불안해. 뭔가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지금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딱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왕비가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왕에게. 나는 유대 민족이고 모르드게는 참 충신인데 이 하만이 우리 민족을 모함을 해서 12월 달이 되면 다 죽도록 그렇게 왕이 도장도 찍고 공고까지 다 났다고. 왕이 너무 골치 아픈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진짜 원치 않는 이야기를 왕비 입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골치가 아픈 겁니다. 돌대가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총명이 있었다가 다시 이제 머리가 그러면서 이제 밖에 바람 쐬러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만이 왕비에게 비겁하게 와서 막 부탁을 합니다. 왕비가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러니까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왕비 앞에 엎어져 버리는 겁니다. 왕비 무릎에 그냥 이 하만이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왕이 이제 바람 쐬고 딱 들어왔는데 왕의 눈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 이 하만이 왕비를 겁탈하는 거로 보인 겁니다. 강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각도가 중요한데 이 각도에서 보면 강간이, 저쪽 각도에서 보면 쓰러진 거고 각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뒤로 엎어졌으면 그리고 안 매달렸으면 안 죽는 겁니다. 하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워낙 기도를 세게 하고 이러놓으니까 이 하만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에스더는 밀고 이러니까 엎어졌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엎어졌는데 왕이 딱 들어와 보니까 이 자기 왕비를 겁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자기가 돌대가리를 하더라도 자기 부인을 지금 그 현장에서 겁탈하는 걸 왕이 봤어요. 봤는데 겁탈해라. 이럴 남자는 없거든요. 이 바보가 그냥 성질이 나면서 너 내 부인을 왕비를 겁탈하는 거야?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든지 뒤로 자빠진다든지 옆으로 넘어진다
이러면 망할 수가 없어요. 이 만만한 게임이 아닙니다. 만만한 게임이 아니에요. 왕도 지금 아주 지금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왕비 무릎에 엎어지는 바람에 왕이 이제 이거를 오해를 한 겁니다. 왕비를 강간하는 것으로. 너가 왕비를 강간하냐? 이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바로 와서 하만을 딱 끌어가는 겁니다. 뭐 이거는 용 쓰고 뭐 나발이고 없어요. 바로 현장법으로 체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옆에 있는 신하 중에서 또 입이 건질건질한 사람이 안 그래도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장대에 지금 당장 매달으라고. 그래서 즉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정이 몇십 분이 안 걸렸습니다. 그 위세당당하다 입이 이렇게 벌어졌던 하만이 이렇게 되는데 30분이 안 걸렸어요. 참 무섭습니다. 쓰러지는 그 각도 때문에 안 쓰러지든지 매달리지 그냥 눈 딱 감고 눈 딱 감고 그래 네 한번 해봐라 이래서도 하만은 못 건드립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센 사람인데 하필이면 그 무릎에 엎어지는 바람에 또 그 시간에 왕이 이제 공기 다 쐬고 들어오고 본 겁니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목을 딱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죽이는 조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다시 무릎 꿇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조서는 남아 있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왕의 조서는 남아 있습니다.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취소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역사상 조서가 두 개 나갑니다. 하나는 유대인을 죽이라는 것과 하나는 유대인을 살리라. 조서가 이제 두 개를 내려요.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그거 나라가 크기 때문에 어느 게 먼저 갈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조서를 가지고 막 뛰는 겁니다. 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이 살아야 되니까 막 뛰는 겁니다. 이때 페르시아에 유대인들이 한 몇 명 정도 있었느냐, 한 300만 명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300만 명을 다 살린 겁니다. 에스더의 한 사람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문제. 허수아비로 만들어 놨는데 기도하고 절묘하게. 사실은 그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밤에 불면증이 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불면증이 와도 막 원망하고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면증이 와가지고 말이지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러지 말고 뭐 설교 노트를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뭐 해결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엎어지는데 그 각도가 중요합니다. 여자 쪽으로 엎어지면 자기 부인은 괜찮지만 다른 여자 쪽으로 엎어지면 이거는 이제 현장범으로 그냥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 넘어지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참 얄궂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때는 왕비가 이제 탄핵이 됐는데 우리는 참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그 여자 대통령, 처음 우리가 아시아에서 좀 자랑하고 참 이렇게 생각했던 여자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이 나라 무슨 우라질 나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나를 살게 한 목적이 참 감사하다. 어려움이 없는 나라에 살았으면 내가 뭐 아무 할 일이 없을 뻔했는데 이런 문제가 많은 나라에 사는 것은 참 다행스럽다. 어떤 분은 대구 막 이런데 대구에 산 거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구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요. 얼마나 순수하고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실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나가는 사람,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남습니다. 아주 사람의 존경을 받고 학벌 같은 거 여러분 늙으면 다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학벌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무슨 나이 들면 쭈그러드는 것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참 마음속에 오래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며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 작은 거 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오래 기억되고 사랑받는 우리 성가대원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위 있는 나라들 사람들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가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